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은 세상에서 어버이날로 정해놓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아무튼 좋은 날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몸을 낳아주신 육의 아버지가 있듯이 또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있으니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니느냐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느냐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많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아직 마음으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야. 그래서 무언가를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격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어떤 수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약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은 몰라도 돼. 왜냐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식과 보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토록이나 좋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누리고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자, 이러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가장 먼저 믿어줘야 돼. 그리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육체를 죽임당하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진리 복음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결코 무식하지가 않아. 모든 걸 아는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시편의 50편의 23절 있죠? 감사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가룟 유다가 세상 물질에 미혹돼서 돈을 사랑하게끔 누가 미혹하죠? 세상이. 그 세상 임금은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야.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거는 다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도둑 같은 놈, 도둑의 말이니.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하게 안 하셨어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심고 거두고 이렇게 순수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거야. 여러 가지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만들게 하고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회방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자야, 속이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니. 믿지 않는 자들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 마귀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비니까. 아버지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니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은 20에 팔렸죠? 돈이 그렇게 좋은 거야. 은 30에 예수를 팔고 이제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는 것을 다 알잖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붙여준 그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밤중에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잖아. 그 잡으러 온 무리들이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온 그들이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잖아. 깜깜한데 밤중인데 뭐 횃불은 들었다고 하나 뭐 밝게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 14장 45절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거야. 랍비여. 랍비라는 것은 선생이라는 뜻인데 존경의 표시죠. 랍비여.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는 거야. 유대 사회나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각 나라에서는 우리가 TV를 보면은 입맞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입맞춤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 그렇죠? 입맞춤이 있어. 그건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가룟 유다는 이렇게 거짓되게 속과 겉이 다른 거야. 미리 다 짜는 거예요. 그 무리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단단하게 붙잡아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여 하면서 입 맞춘 거야. 얼마나 가증합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의 이 교회 건물 이 성전 건물에 열심히 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3년 조금 넘게 이와 같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속과 겉이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나타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런 부흥 강사나 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야.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놀라운 능력을 보인다고 말해요.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그런 능력을 안 보인다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교주, 나이가 지금 만을 9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나 관심이 없지만은 아직 죽었다는 소식은 없으니까 살아있겠죠. 안 죽는다는 거야. 왜? 자기가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죠. 우리나라의 정치 면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많잖아.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많은 세력을 모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자,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로 처녀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알려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자들이 목자들이야. 그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십자가는 저주야. 그 누구라도 십자가 지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 지지 않으려고 해.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된 자가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계명. 10계명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10계명. 천주교에서는 10계명도 바꿔버리잖아, 사람의 생각으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대단한 이 종교예요. 교회 흉내를 내면서 비슷하게. 그러나 그거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 특히 불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10계명도 인위적으로 바꿔버린다니까. 무엇으로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을 싹 빼버린 거야. 천주교는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빼버리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눠.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2개로 나눠서 10가지로 채우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서운 환난, 심판, 그거보다 더할 것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 말에 빼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하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있나요?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 그 마지막 때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빛과 어둠을 구별을 못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을 못하고 성전과 우상을 구별을 못하고 생명과 사망을 구별을 못하고 의와 진리를 거짓을 분별을 못해요. 그저 열심을 내는 거야. 건물 성전만 열심히 다니면서 헌신봉사 충성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성전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 십자가가 교회 이 성전 건물에 있으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야 돼? 믿는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진리의 복음이. 어느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돼. 베드로 성당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 되셔요. 어떤 이름도 없어 다른 이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 예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전부 거짓인데 거짓된 지식을 세상 지식을 배울 것이 뭐가 있어? 자, 이러한 것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야.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가 뭐 100년 좀 넘었지만은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저 달빛 아래 물 떠놓고 큰 비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빌어? 무엇을 믿어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복음이 안 들어올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비는 거야. 정성껏.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세상 말이 있죠. 정성 들이면은 하늘도 감동하신다는 뜻인데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 이 100년 동안에 그만큼 변화가 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다 해주다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 어떤 것도 더 필요치가 않아.
그러면 누가 믿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누가 믿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 세상 지식 가지고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 지식은 안 맞아. 세상 것들과는 맞지를 않아요.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거창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하면 돼. 그 기도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연약한 것을, 그걸 고백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기도를 우습게 알아. 경히 여겨.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누가 받으셔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데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가 있어?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뿐만 아니라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뭐 특별한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예수님이시지만은 혈통으로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러잖아. 자, 그러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세리의 기도나 이 바디메의 기도나 뭐 길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때 무슨 어떤 세상적인 그 언어를 사용해서 뭐 고상하게 뭐 수준 있게 할 그거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님이라고 했다, 성령이라고 했다가 좀 이게 아직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복잡하고 헷갈리겠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랑할 가치가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평안과 복이, 지식과 보화가.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오늘날의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또 거짓된 자들이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서, 오늘날 김바울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는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누군가가 들어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푸실까? 회개하고 돌아올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기다리시는 거야. 한 사람, 한 영혼.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예수를 작은 입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말하고, 내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말하는 것이며, 내게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뿐만 아니라 인생이 사는 것이 시편의 90편 10절에서 수고와 슬픔 뿐이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값없이 와서 사먹어. 값없이 좋은 것으로 내가 주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두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와서 먹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진 눈이 있느냐고 말해요. 영안이. 전부 기모거리고 소용된 자들이지.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1년이면 365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힘이 나, 안 나? 안 나지. 낙심이 돼야 안 돼. 낙심되죠. 마음이 애통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를 증언하라.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성령을 받으면은 못 견뎌. 예수를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안 전하면 누구에게라도 안 전하면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이야.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거야, 영접이.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권능을 받아. 그 권능이라는 건 뭐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영을 살리러 오신 거야. 그 육체는, 몸은, 땅의 흙에서 온 몸은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다 죽어. 짐승같이 한 곳으로 가. 그러나 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내 영이 산 거야. 예수님이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리신 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들이요. 세상 사랑은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가 잠시 잠깐 후면은 이제 입성해서 영원히 기쁘게 살 천국,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은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지를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날, 그래야 거짓되고 어둡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버리거든.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그날이,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마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인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사망이에요. 몸이 죽는 사망뿐만 아니라 그건 예수 믿어도 몸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영원히 죽는 사망,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지옥 가는 거야. 영원히. 몸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은 몸이 지옥 갑니까? 몸은 아니야. 몸은 땅에 흙으로. 영원히 음부에 가는 거야. 음부에 가서 심판받을 때까지
고통 가운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에 한 곳으로.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지옥이 있음을 모르니까. 무서운 심판이 있음도 모르고. 어버이날이라고 자녀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도 선물하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죠? 거기까지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 예수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이 전도야.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가족이 예수를 다 안 믿는다면 분란이 있을 것도 없고 미움도 있을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가족 가운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으니 이게 원수야.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지옥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한다고 그 안 믿는 부모나 자식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야. 그럼 무슨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어야 간다니까. 천국은 안 믿는 자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 중보기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각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불신자 상태에서 지옥 가는, 예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에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 식당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을 해? 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생명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죽어버리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죽었는데 누구를 살리는 일에 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무슨 믿음이, 무슨 교회가, 무슨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그러잖아.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 믿어져요? 부활절 며칠 전에 지나가 버린 거 아니야? 석가탄신일 같이 지나가 버린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세상 환경 따라서 요동치지를 않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석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흔들리질 않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 말 하나만 하지.
조금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리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든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 믿음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세상 환경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 일하라, 수고하라. 너희 상이 결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상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그 상 받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받은 상 열의 한 칸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땅의 거 연연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잠시 머무는 곳이야. 광야 같은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했잖아.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엎드려진 자들,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엎드려진 자들의 그 자녀들만 들어간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의 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영혼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된다면 우리는 몸은 비록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지만은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8절, 9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크신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리 삶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마귀가 감히 만지지도 못해.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복음 10장 28절인가요? 29절인가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속과 겉이 다른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가룟 유다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 말씀의 능력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살리는 일에 포기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무슨 힘이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주님 은혜와 사랑에 그 놀라운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죠? 이것만 깨달으면 돼. 베드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면 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왔잖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안 믿어져? 시골 사람이 꼭 서울에 갔다 와야 알아? 서울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갔다 와야 압니까?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꼭 갔다 와야 알아요? 믿어지잖아. 우리는 안 가보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이 그 나라에 다녀와서 바울의 서신서를 기록했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성경.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환경 연연하지 말고,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야. 지금 영적으로 흑암이야. 하나님 말씀만이 빛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권세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어.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나 뱀은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야.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있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거짓은 진리를 이기지를 못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우상이 성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러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순종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